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VIP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문학 경기장 근처가 차들이 많고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야구 경기가 있는가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VIP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더운 떼약볕에 저기 앉아서 야구 경기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맞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형님 얘기가 그냥 시원하게 앉아서 TV 보면서 그냥 야구 경기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경기장까지 와서 야구 경기를 보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구 경기는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기예요. 9회 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그런 경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좀 잘 안 봐요, TV에서도. 그런데 딸들 덕분에 몇 번 야구장 가서 보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안 더워요. 여러분, 현장은 안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냥 9회 말까지가 길지가 않아요. TV로 볼 때는 긴 경기가 현장에서 보면은 막 응원하다가 보면은요, 막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휙 지나가고 경기가 끝나 있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러시길래 제가 그래서 형님 현장에 와 보면은요 안 더워요. 그리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휙 지나가 있어요, 형님. 몇 번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 형님은 아직 안 와보셔갖고 그래도 나는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특별한 기쁨은 경험해봐야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으로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경험해보면은 느끼는 거예요. 야구장 TV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과의 차이가 있듯이요, 신앙생활도 해보면 특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굳이 일요일 날 아침에 좀 한참 자지 저렇게 나가서 헌금 내면서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해는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나와 계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이 건강하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역자들이에요. 전도자들.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받고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현장에 특별한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부담이 확확 밀려오죠. 그러면은 신학 공부를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역자의 정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사역자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 사역자의 정의에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해외 선교를 나간 사람,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 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냈냐면은 첫째로 보낸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제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는 사회예요. 사회. 직장.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인 것이고 세 번째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가정, 세상, 직장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지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사역자, 출근해 있으면 그 직장의 사역자, 또 교회와 있으면 교회 안에 사역자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가 곧 직장인 사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좀 복이 많죠. 두 군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처럼 세 군데가 아니라 저는 두 군데로 이렇게 딱 요약이 되니까 조금 그래도 복받은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종종 가정을 사역지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나와서 그냥 상담받다가 사모님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휙 나가버린 그런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참 잘하는데 교회 가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서로 의심하고 안 맞아요. 이런 거는요 가정이 사역지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제1의 선교지면서 제1의 사역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에서 대하듯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 대하듯이 가족을 그렇게 대해보세요. 가정은 그냥 천국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정은 사역지가 아니라 쉬고 싶은 것, 가정은 내가 좀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역지입니다. 사역을 잘하면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잘하면 직장 생활에서 안식을 누리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자로서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역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52절 말씀입니다. 그 5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전후 맥락을 읽어보면 참 이건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의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여기서 그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고 지금 쫓겨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막 때리는데 웃고 있어요. 그럼 그거 미친 거지. 기이하다. 저 사람은 맞는 것을 좋아하나?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쫓겨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던가 아니면 그들 안에 특별한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전도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들은 참 이성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사역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의 결실을 지금 맺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제법 이제 전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모함을 하고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있는 지금 이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역의 길이 막혀요.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교회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100명을 전도해야지,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세워져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10명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찾아와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정말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성질 죽이고 그냥 열심히 가족들한테 섬겼더니 말이죠, 가족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쟤는 그래도 되는 애야, 속이 없는 애야, 함부로 돼도 괜찮아, 뭐 이런 되려 무시가 돌아오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만만히 여겨,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했더니 아유, 왜 저렇게 자기만 튀게 저렇게 행동을 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낙심의 상황, 절망할 상황, 우울한 상황인데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들은 결과가 좋으면 물론 기분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의 기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느냐? 섬겨라 하면 섬겼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열심히 사역했지만 핍박이 오는 거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다 써주셨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번에 쓰임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싶은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부럽대요.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일들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또 누구를 섬겨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또 정말 힘내서 수고해서 섬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사님을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상황을 다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의 기쁨,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결과와 상처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그 성에서 너희를 환영하면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성 밖에 나와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환영받는 곳이 있고 배척을 받는 곳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반응,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생긴다고 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보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이제 그곳에서 몇 달 사역을 안 했는데 그들을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기쁨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으면은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될 때에는요, 먼지 떨어버리듯이 떨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국과 멕시코 축구 보신 분들 계시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비길 수도 있던 경기였는데 또 어쩌면은 그 실수가 없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정말 슈팅도 많이 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어요?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잡으려고 착 손을 뻗는데 팍 뻗으려고 막 했는데 공이 거기서 흘러 떨어졌어. 하필 그 밑에 우리 수비수가 있어갖고 골키퍼가 몸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흘러나온 공을 멕시코가 차가지고 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경기가 있잖아요. 다음 경기. 여러분들, 우리 선수가 어떠하길 바래요? 그때 그랬어 하면서 계속 그 아까웠던 순간, 안타까웠던 순간을 계속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그랬어, 그러길 원해요? 아니면 빨리 떨어버리고 경기에 임하길 원해요? 어느 쪽이에요? 떨어버려야 돼요? 안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려야 돼요? 안 떨어버려야 돼요? 왜 소리가 작아요? 지자는 거예요? 떨어버려야 돼요? 안 떨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떨어버려요? 왜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실패 이거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목원들을 섬기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또 목원을 섬길 수가 없어.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떨어버려야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이 왜 못 떨어버리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떨어버리래요. 내가 책임져 준다. 내게 책임집니다. 너는 순종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그냥 맡겨야죠. 안 되는 상황은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겨야지요. 그게 떨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 떨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플레룬토라는 말이에요. 에플레룬토라는 말인데 그때 충만한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충만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러 들어갈 때 이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있었어요.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니까. 다른 장면으로 전환해 보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채찍까지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넘게 나와요. 빌립보를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쓴 서신서인데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사랑의 축제예요. VIP에게 가서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축제를 하니까 한번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예전에 거절당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기쁨을 채우세요. 전도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에 차서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웃으면서 가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사랑의 축제니까 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오겠죠. 첫 번째 반응은 아, 네, 좋아요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반대로 아유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아, 네, 좋아요 그러면 아유 잘됐다 하고 기뻐하고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상을 팍 쓰면서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도 기뻐하고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쁨에 차 있어야지 돼요. 전도할 때는 특별히 여기서 다음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꼭 같이 해요.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말씀하신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까, 감동을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나는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내 일이야. 옳지 안 옳지는 하나님 책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자꾸 분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에 차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찬양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